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이제 화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텐데요. 그 전에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자신들을 못 박은 군인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처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이걸 교회가 선포해야죠. 이걸 한국교회 성도가 선포하고, 비록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만나면 서로 용서를 선언하고 수고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가 지금도 앞장서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사사기 16장 28절은 삼손의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이제 잔치자리에 불려왔습니다. 재롱을 부려보려고. 근데 마지막 기둥을 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의역을 한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나를 생각하사, 한 번만 더 나를 생각하셔서 힘을 달라고 삼손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 나라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기도했죠. 모든 유다민족이 정한 날짜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이를 뵌 여인이든 갓난아기든 남녀노소 모두를 목론하고 전 민족이 멸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동안 단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제가 죽게 되면 죽을 정도로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할 테니 같이 기도해달라고 한 내용이 에스더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유튜브 보면 분노 지수가 올라가지 여러분이 이게 평정심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잠이 안 올 때는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되고 상식적인 판결이 이 헌법재판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두가 길어지는데요. 이제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17장은 단어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전체를 살펴보고 개관을 살펴본 다음에 또 한번 쭉 통독을 해보고, 그리고 각 장별로 뭘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줄거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다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가 나오죠. 점차로에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13절에 나오는 지정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했다, 지정하다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팔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스스로 팔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18절에 보시면 제거하시니, 여기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거하시니에다 한번 별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자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또는 총 9번이나 나옵니다. 또 악을 행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9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는 무려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이 역사와 상황을 주관하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이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요? 네, 말씀입니다. 이걸 바꿔버리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이념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역사와 상황을 주관하게 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게 하면 여러분 결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끝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왜 지나가게 했을까요? 물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 우상, 몰렉이라는 우상이 원하는 것은 너 자녀를 바쳐라.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너의 자녀를 바치면 나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진짜 나를 경배하는 것인 것을 너 자녀를 바치면 내가 알아주겠다. 그러니 자녀를 바쳐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부를 주고 권력을 주고 장수하는 생명을 주마. 이게 우상숭배의 결론이죠. 인간은 여러분 성공하려면 자기 자식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재성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걸 표면화시키는 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역사와 상황을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민족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분노하고 좌절하게 돼서 그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금방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를, 상황을, 시대의 변화를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 제발 이 나라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 땅, 이 백성들, 니네 백성들처럼 좌우를 분간치 못한 이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념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나의 생각을, 감정을, 가치관을 내려놓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힘이 든 것이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데요 하면 그거 바꾸는데 몇십 년이 걸립니다. 몇백 년이 돼도 못 바꾸는 가치관들도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 가운데 그 질문에다가 그 다음 별표를 해보시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 주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유튜브 보시면 분노만 올라오니까 이번에 좀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살 길을 찾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귀를 기울이면 살 길을 찾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살 길을 지금 못 찾고 우왕좌왕하고 분노만 지금 극단적으로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오늘 예배전 찬양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 광야중학교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서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네, 여러분 수레바퀴가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 멈추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산 위에서 이게 만약에 장애물이 없이 수레바퀴를 구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이 호시아 왕인데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9년에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네, 호시아 왕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왕이 될 줄은. 9년째 나라가 망할 줄은.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돼서 거의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아수르로 끌려가서 흩어지고 소수만 남았는데 아수르 백성들이 또 그 사마리아 땅을 점령해서 완전히 혼혈 민족이 돼버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어진 9년을 지혜롭게 보냈어야 되는데 호세아 왕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마지막 왕도 악을 행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한 단어가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썼다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걸 넣지 않습니까?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이전에 엄청나게 악한 왕들보다는 조금 더 덜 악한 왕, 좀 더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은 더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호세아 왕이었는데 결국은 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만이라는 단어는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너무 악한 사람들에 비하면 좀 덜 악하고 좀 더 선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약 210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1mm 옮겼겠죠. 10년쯤 지나니까 1cm씩 옮기셨겠죠. 점점 더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9년째 됐을 때는 엄청난 속도로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만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단어입니다. 여기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이었을까요?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다만에다 별표를 치시고 뭘 했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적어보실까요? 호세아 왕이 비록 이전의 왕들보다는 좀 더 선하고 좀 더 덜 악을 행했지만 딱 하나가 없었죠. 그게 뭐냐면 회개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이 그래도 얼마나 나름 생각을 하고 지혜로웠는지 나라를 살려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까 너무 강력한 군대를 보고 한번 해봤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는데 너무나 이 아수르 군대가 횡포를 부리고 무리하게 굴고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내세우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 동맹을 맺자, 그리고 아수르 왕을 함께 힘을 모아서 물리칩시다 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고군분투를 하는 것이죠. 살아보려고 고군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은 그래도 어찌됐든 백성을 좀 살려보려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군분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애굽이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오수선하게 하고 있죠. 어제의 우방이 지금이 어떻게 됐죠? 원수처럼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일이 국제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를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다 각자 유리하고 불리함을 따라서 동맹을 맺을 때는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딱 그 상황이 되면 불리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이 호세아 왕은 나름대로 선한 왕처럼 해보려고 고군분투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니 결국 그는 옥에 갇히고 사마리아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지 3년 만에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고군분투가 하나가 있는데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사람의 고군분투가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고군분투가 있는데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엄청난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 선지자와 선견자는 원래 같은 의미로 쓰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지정했다는 단어가 갑자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딱 너희에게 맞춤형으로 지정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은 무엇이죠?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조상들에게 가르쳤다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동을 해라. 순종을 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지정해서 들려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와 선견자를 지정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경건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족한 우리를 지정해서 광양중앙교회에 보내셨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광양중앙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건강한 성도들을 길러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정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 아내로 지정해 보내셨고 아들로 딸로 지정해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지정해 보내셨죠.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있고 교사들이 있고 찬양 봉사부가 있고 주방 봉사부가 있고 꽃꽂이가 있고 각자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정해서 이걸 수고로이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지정해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얼마나 고군분투한지 모르십니다. 여로보암 왕 때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대한 엘리야 엘리사도 보내시고 엄청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엄청나게 고군분투하십니다. 하나님도 치열하게 씨름하시고 하나님도 치열하게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어찌됐든 살려보려고 엄청나게 고군분투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 지정된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서 심판이 조금은 연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지정해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시작. 당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입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끝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범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설명하죠.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한 초등학교가 1학년 신입생이 206명이라서 우리는 놀랬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 사실 나라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분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전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좋아져야 부분도 좋아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하나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건 환상이죠. 환상. 그게 아니고 다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목숨을 걸고 순종함의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도 이렇게 고군분투하신다면 우리도 고군분투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요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3년을 에워싸니까 좀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아직 버티니까 우리는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좀 애굽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결론은 망했다는 것이죠. 심판의 수레바퀴가 탄력이 붙으면 관성이 생기면 이제 그걸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설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체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부분조차 무너짐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학교도 모든 영역에서 노력을 해야 다시 한번 기회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혜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경계하고 진리 앞에 서는 노력을 해나갈 때 무엇을 피할 수 있다고요?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절을 보시면 여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점차로. 영어 성경을 보면 은밀히 몰래라는 뜻인데 개역개정은 점차로 했습니다. 점점 더 우상을 숭배하니까 생각이, 마음이, 가치관이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9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서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10절에 보시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세라상을 세웠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든 11절에 보시면 모든 산당에서 분향했다. 4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영역이 완전히 장악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제 확장성과 지속성. 죄는 여러분 이게 퍼져나가고 확산되고 확장되는 것이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몰래 우상을 반드시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를 불사르는 이 악을 너희 세대에 끊어야 된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행해가지고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그 풍습을 본받는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확장되는 것이고 지속되는 것이지 이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강력해지면 악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경건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고 그분들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악은 위축되고 숨쉬기를 힘들어합니다.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게 되죠. 물론 명맥은 유지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모든 영역에 우상 숭배를 내세우니까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요. 그리고 스스로 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자기 영혼을 넘겨줬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영혼을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명예를, 부를, 권력을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스스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물질에 팔아버리죠. 권력에 팔아버립니다. 성공에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쾌락, 마약 같은 것에 자신을 팔아버리죠. 그런 민족, 그런 나라, 그런 개인에게는 여러분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17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엔 스스로를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심히 노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거하셨다고.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거했다는 건 무엇이죠?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야 되잖아요. 좋지 않은 곰팡이가 피면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다시는 곰팡이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잡초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뽑아버리고 제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수레바퀴를 굴리실 때 때가 되니까 심히 노하셔서 제거를 해버리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고군분투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제거하시는데 하나가 또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유다지파 외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남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지파도 그래도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서 남았는데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유다도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교훈을 얻지 못했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남은 자로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딱 두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통해서 제거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남은 자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거하시는 대상 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같습니까? 네, 남은 자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남은 자로 서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남은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자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복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남은 자로 두셨으니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야겠다, 가야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갈수록 주변에 더욱 강력해지고 확장되는 죄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도박 중독이 있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점점 마약이 원상국이 돼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약과 약물 중독이 이런 악한 세력이 등장하고 있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 중독이, 청소년들의 음란물 성중독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서 지금 문해력도 문제가 되지만 극단적인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조절을 못하는 조절을 장애를 겪고 있는 이런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해 세력이 지금 우리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저는 요새 지난주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는 오직 예수로 충만하네 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좀 분노했던 마음들이, 속상했던 마음들이, 힘들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지면서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만이, 예수로 충만해짐만이 지금의 이 세상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지향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같이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을 외쳐도 부족할 판에 일부 목회자들이, 교수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발언, 성경의 말씀과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면서 말씀하셨던 이 말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의 역사와 상황을, 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그 대상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로 충만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광야중앙교회,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한 번만 더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남편을,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아들과 딸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선견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지정된 이 장소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정하여 보내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해내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분열되고 나뉘어진 이 땅이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다시 한번 공의가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될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광야중앙교회가,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